지쳤죠.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는 분들, 또 저녁에 또 이렇게 힘을 내서 나오시고, 힘들지만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사 일도 어려움이 많은 분들, 여러 가지 그런 형편 속에서 새벽 예배, 또 낮에도 교회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저녁에 다시 예배드리고, 내일 새벽 예배를 생각하면 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부분이 있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화요 변론 부분을 이제 경고의 세 가지 비유, 지도자들의 논쟁,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그냥 지나쳐 갔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보고 지금 여기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짙은 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1쪽 아래쪽 부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 설명하고 이제 뒷장에 있는 부분, 수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그 다음에 목요일 내일 준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깐씩 보고 저 부분 뒤에 부분을 이제 본 뒤에까지 다시 돌아가서 여기 24장 부분으로 돌아가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요일 날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모하게 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히 이제 기도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베다니에서 계시고 그 유명한 향유 도유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수요일은 지나가고요. 목요일 날이 되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돼요. 초대교회는 이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셨던 것처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아주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최근에 이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요즘 가르칠 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요. 이 빵을 떡이든지 빵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들게 하죠. 이게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예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빵 덩어리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쫙 뜯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성찬식 시간상 또 정결하게 좀 하려는 의도도 있고 해서 미리 썰어가지고 쟁반에 담은 것을 들고 나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예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편리함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된다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 예배 성찬의 전통을 만드셨는가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 이렇게 높이 들고 말씀을 드높이 이렇게 하는 카톨릭의 의존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이 주님의 몸을 나눈 것을 각자 뜯어서 이렇게 주는데, 저희 교회 같이 규모가 좀 요 정도만 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빵을 조그맣게가 아니라 큼지막하게 나눠주는 거죠. 막 크게.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 큼지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 모르겠습니다. 제일 괜찮을 만한 빵이 그 소보루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 뭐 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빵, 약간 좀 딱딱하지만 그걸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손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참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받아 갖고 들어가고 또 다음 분 나와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예식이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다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지키게 하신 대로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그 예식으로 간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정식으로 하면 포도주 잔 멋있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분들이 포도주 잔 멋있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을 아는데 주님의 그 스타일로 그냥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일반 그릇이에요. 그릇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한 모금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 요만한 거 하나 준다고 감질나게 요만한 거 하나 주시느냐고, 이게 좀 왕창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는 의미를 했는데, 사실은 그 큰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같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장시간이요, 뭐 한 15분, 20분, 최대한은 뭐 한 그 이상도 이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먹는 거죠. 이게 성찬 예식의 이제 새로운 모형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뭐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포도주를 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빵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튼 지금 다시 그런 바람들이 불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이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목요일 날 이 밤에 제자들의 저녁에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별 설교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지도로 넘어가죠. 이 사순절 기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미 이 메시지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반복이 지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좀 지나가려고 해요. 금요일 날 드디어 주님이 배반을 당하여서 유다에게 잡히게 되시죠.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이 시작이 된, 이미 오늘 새벽까지 전부 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장면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가상칠언 부분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내용이 이제 내일과 모레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내용이 토요일 날이 되면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거는 부활주일 새벽에 역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주일 우리가 부르는,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에는 부활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불렀냐 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유대력에 의하면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안식 후 첫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게 됐냐 하면 뭐 여러분 수차례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설과 이야기가 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쉬는 날로 만들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향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또 뭐 어떤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자유당 시대 때에 수요일 날은 한 3시인가 한 그 정도에 모든 공부를 마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한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으로 잘 지켜주면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 세계에는 부정과 부패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쉬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가 옮겨오게 되죠. 물론 두 날을 다 지키면 너무 좋지만, 안식일과 진짜 안식교가 아니에요. 안식일과 주일을 나란히 잘 지키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안식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으로 불리는 안상홍 증인, 거기도 안식교의 한 뿌리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고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그런 이들이 이제 이런 6월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을 주로 지키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고 있고, 그 모임과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이런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으로 되돌아가서 이 차례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24장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 이하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순서대로 조금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먼저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3절 봉독하면 여러분 4절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할게요. 이 말씀 자체가 감람산 설교 또는 위대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표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어디를 보고 계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게 궁금해진 거죠.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임하시는 때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징조를 좋아해요.
여러분 뭐 고대사 이야기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왕이 태어날 때 예, 왕이 될 인물이 태어날 때 하늘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이 이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멀쩡히 잘 하다가도 미혹을 받으면 넘어가죠. 이번에 그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에서 8부작으로 이제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특집들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이 집중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미혹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하필이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냐? 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알아요. 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나 나름대로는. 근데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안 믿어지고 뭐예요? 다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고 물으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 옛날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는 맞긴 맞는데 그 다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를 주워온 다리가 어디냐 이렇게 다리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중학생 정도 된 아이가 어느 다리인가 다리를 찾아다니. 엄마가 말하고 있는 다리가 어디냐고. 예. 근데 나중에 크면 알죠. 그 이게 말을 똑바로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명백하게 지금 미혹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단 그 경고 책자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20명이 넘어요. 25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25인가 예수님이라고 자칭하는 내가 예수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상홍 증인의 또 뭐 하나님 어머니 찾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가 이미 그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봐도 나오지만 재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죠. 미혹은 뻔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 그건 성도라고 말하기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모르나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어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혹이죠.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어떻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미혹을 받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주의하라라는 말씀과 달리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주후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끝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여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어질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요. 물론 앞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과 9절이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그때에 9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제가 경찰서 예배를 좀 드리는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 경찰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옛날에는 세상을 염려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야,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되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중에 성경 공부 이제 스타일이니까요. 나중에 끝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교회에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동 안 다니는 동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동 안 다니는 동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회가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치리해요. 치리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교인이 나오는 동 안 나오는 동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안 나오면 목사가 가서 목을 메고 나와주세요. 안 나오기만 하면 지금 그렇게까지 갔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치리해버린다. 이게 치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나오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할 바에 딱 잘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열심히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안 하면 또 치리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어요. 술하고 술 먹고 막 고성방가하고 이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치리해요. 돈을 부당하게 취득해요. 또는 돈 가지고 못된 짓을 좀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당해서 치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로든 뭐 금전적으로든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 할 자격이 없다고 치리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었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부정 비리 뭐 이런 건 어림도 없고 심지어 이제 그 옛날 분들 가운데에는 결혼을 했지만 축첩이라 그래가지고 첩을 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본처 외에. 그런 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훈계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세례 주기 전에 훈계를 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그때는 정리한 것 같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회에서 치리해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파면합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옛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쉽게 말하면 뭐 둘째 여성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당신 이제 교인 아니다.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다라고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에요? 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뭐 모든 사람 다 교인 뭐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심지어 공예배 안 나오면 옛날에 공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치리해 버렸고 심지어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우연히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 음주를 식하였다 하여 정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네요. 음주라는 게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장로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해서 술 한잔 했는데 그게 돌아 들어온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당회가 그 장로님도 치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초대교회 우리나라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요즘으로 말하면 최상급 사람이죠. 그냥 정직하지요, 거짓말 안 하지요, 돈 갖고 장난 안 치지요,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지요, 축첩 안 하지요, 남에게 욕 한번 제대로 안 하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천사, 천사예요. 그게 초대 우리나라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그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 만연하곤 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돌 때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다 내다버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본 거예요. 물을 끓여서 씻어주고, 집안 식구들도 내다버렸어요. 저 시구문 밖에. 그 시구문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람들 시체를 갖다 버리던 곳. 이제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건 죽은 거예요. 이 식구들이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물을 끓이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참 여러 가지로 돌보아서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디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써먹어요. 나는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좀 내가 이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때, 뭔지 모르지만 좀 뭔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본의 아니게 자꾸만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진짜 신앙인들은 이랬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짜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지금보다 더 많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그건 가짜 교인들이니까요.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직분, 뭐 이렇게 직분을 받고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직분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직분을 얘기하면 그러시냐고. 그 자체가 과거에는 그랬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자체가 어쩌면 자기의 명함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내 삶이 그래야 돼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내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극단적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뭐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극단적이고 좀 어딘지 모르지만 너무 치우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초대교회,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현실을 딱 대조해 보면 맹명 그대로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교인이 돼봐야겠다. 저렇게 멋있게 살아봐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그리고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좀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부분은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했으며 있었고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나눈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엄청 많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랑이 확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사랑의 헌장이 강의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이게 갑자기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당시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은 교회 밖의 구원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교회 밖의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는 일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물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타락했어요. 예,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 잘못되어졌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떠나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달라요. 견디는 자,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혼자서라도 믿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스스로 그만두는 일은 그는 안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세상이 지금 이래, 사람들이 이래 라고 해서 끝이라고 말하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끝이다, 예수님이 끝이다 라고 말해야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끝이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역으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어떻게 전파되냐면,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거냐 그지만 할렐루야. 왜 세상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반성해야 될 것이 많아요.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 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권위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앞에 말한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위나 권세나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11조가 3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걷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회 구제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많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대놓고 이런 데가 나와요.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마. 권세자들 권세를 가지기 위해 쓰지 말라. 그 권세가 뭐예요? 그 성경을 보면 왕들이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말.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힘들을 쓰려고 애쓰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근데 이 섬기는 이 표현이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인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도와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돕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시작.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돕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 성경은 자꾸만 어떻게 돼가요? 이런 복음의 본질 쪽에서는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향해 왔고 앞으로도 아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갈등도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가진 분들이나 뭐 어떤 권세를 가진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면 그게 바로 섬기는 자세로 바뀌는 거죠. 권세가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돕고 섬기지만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본격적으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냥 봉독하면서 나눌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서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꼭 물리적으로 우상이 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 대신 뭘 섬기면, 세상의 권세를 섬기고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구체적으로 주후 70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놓았어요. 사실 이것이 주 70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티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주 70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후라 그랬어요. 이 에워쌌을 때 초장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완전히 도망갈 곳이 없도록 토성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말씀드렸지만 110만 명 이상의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로마 이 역사가 기록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배를 갈랐대요. 왜 그랬나 그러면 여기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 말을 먹어서 배에다 채워 갖고 나갔대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으면 배를 갈라서 그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요, 야, 세상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제 23절로 넘어가면 종말로 이어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 시대로 이어지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특징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의 특징이 뭐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게 만들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기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간 사람, 그 외에 다양한 통일교회에 넘어간 사람, 이단에 넘어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예수 잘 믿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분명히 여기 경고를 했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주님은 경고했어요. 어떻게까지 다시 경고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나라 땅에 조용히 왔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오신 주님이 돌아가셔요? 말이 돼요. 이런데도 그냥 저렇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큰 건물들 그 교회를 빛내서 지었는데 그 성전들을 제대로 이자를 못 갚고 그러니까 그거 막 사들이는 데가, 엄청나게 사들이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바로 그 안상홍 증인의 이런 현상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하시는, 건물 짓지 말고 너희 안에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교회 짓지 말라는 게 우리 교회 이 건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빚을 얻어서라도 크게 지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진짜 성전은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지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요. 그 사람을 옆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감격이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세상이 온통 죽여라, 망해라, 정의를 세우는데 너 같은 뭐는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이 세워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단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끌고 가서 성경 공부 시킨다고. 웃기는 소리들 있죠. 엉터리 성경 공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분명해져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목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인다는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 끝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걱정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이 올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뒤져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마저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무슨 징조,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회개하라. 너 바로 회개하고 있어. 너가 회개하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너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28절에 나오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가 뭐예요?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죽음들이, 사냥감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람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들, 이단들을 가리킬 때 저는 이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단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요? 29절, 그 날 환난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오늘 30절에 보세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것은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금은 온 지구상의 창조론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옛날 전설처럼 됐어요. 다 옛날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들이 다 무엇을 위해 세워졌냐? 처음에는 신학이에요. 신학.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옥스포드 영국에 그것도 신학을 가르치려고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진화론 가르쳐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지금 진화론을 우리나라도 믿고 있어요. 이 엉터리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학교에서 뭘 써야 돼요? 진화론에 대한 걸로 시험을 보고 그걸 써야 돼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창조론 썼다가는 점수가 안 나와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써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만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30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 때늦은 일이 하나 일어나요. 때늦은 일. 이게 계시록하고도 마주치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 혹시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쪽에서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에 나오듯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육신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가끔씩 제가 소리를 한 번씩 지르잖아요. 깨시라고. 할렐루야! 예,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죠.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가기는 뭐야. 야, 지금 교회 가야 배울 것도 없어.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라 그래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전도했는지 아세요? 물론 장로님들도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사회 복음이었어요. 지금 현대 신학으로 판정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배부른 자들에게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천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기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안 돼요. 여기 내려와서 내 가슴에서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